오늘은 믿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에 관한 기록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하나님에 대해 변심한 요아스는 우상을 섬기고 주의 말씀을 거부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당했습니다. 요아스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있지 않는다면 언제나 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불완전한 존재임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성령으로 깨어있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우리도 옛사람의 습관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는 25세에 즉위하여 29년을 다스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성경은 2절에서 그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긴 했지만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이 갈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쓰는 모습이 그에게 있긴 하지만 또 우상을 섬기는 일까지 그가 자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긴 했지만 세상과 우상에 관해서도 관심이 있었던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우리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때 아마샤의 신앙적인 삶이 바르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습은 오늘날의 신앙인들의 모습과 그리 다르지 않다. 그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동시에 세상도 섬긴다는 사실입니다. 타종교의 우상을 섬기지 않을지 모르지만 물질이나 권력, 성공들을 마치 하나님처럼 귀히 여기면서 섬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두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바로 아마샤를 통해서 두 마음을 품은 자에 대한 충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마음을 성결케 하라, 정결케 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깨끗하게 하라라고 하는 문자적인 뜻을 벗어나서 뭐예요? 거룩하라. 거룩하라는 것은 뭡니까? 구별되어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분명히 선택하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에게만 집중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 세상을 섬기는 우리들에게 누군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라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섬기는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세상을 향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말도 소중히 여기시지만 그거보다 더 소중히 여기시는 말은 뭘까?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온전한 주인이십니다. 당신만이 하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더 소중히 여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고 있죠. 아마샤가 나라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국왕을 죽인 신하를 처형하는데 가족들에게 원수를 갚지 않고 당사자만 처형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그가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따랐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아버지를 죽인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에 분노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다 처형하고 싶었겠지만 그는 감정과 판단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 당시에 그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따라서만 그가 모든 일을 행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열정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는 것도 사실은 그것이 큰 충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온전한 충성이라 말할 수 있죠. 말씀이 가리키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5절 이후에 아마시아가 에돔을 정복하기 위해서 유다 사람들을 모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쟁에서 완승하기 위해서 유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은 100달란트라는 큰 돈을 들여가지고 용병을 샀습니다. 그래서 큰 용사 10만 명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군사가 고용됐습니다. 실제적으로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만한 큰 군대가 완비되었고 그로 인해서 아마샤도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밝히지 않지만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그에게 충고를 합니다.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그가 또 다른 예언을 하죠. 왕이 가시거든 만일 왕이 가길 원하시던 힘껏 싸우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왕을 적군 앞에서 엎드려지게 할 것입니다. 패하게 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는 이 전쟁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이라고 증거하며 아마사에게 영적인 결단을 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당신에게 진짜 길이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왕은 고민이 됐습니다. 은 100달란트라는 큰 돈이 손해보게 생겼는데 어떻게 할까? 그는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9절 하반부죠.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신이 잃어버릴 걱정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어디 당신 생각에 손해될 것이 있겠습니까?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아마샤를 설득시켰고 이스라엘 용병들을 각기 자기 고향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용병들이 분을 이기지 못해서 유다 성읍을 약탈하고 사람을 죽였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무엇을 말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돈을 보고 모인 거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신앙도 없고 윤리도 없고 정의도 없었다. 악인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악인들과 함께 전쟁을 했더라면 그 결과는 뻔하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기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나서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25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아마샤가 마음에 걱정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의지해서 담력을 내어서 용기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다.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에 의지하여 나가서 승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믿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승리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상 사람의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기쁨을 누리는 것이 이게 세상 사람들의 원리라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결과에 앞서서 우리 안에 큰 영광과 기쁨을 미리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그런 것이랍니다. 그런 것인 겁니다. 두려움 속에서 해서 이겨서 그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이것이 아니라 일을 행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담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때때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상관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전혀 다른 모습이라 볼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하면서 용기를 내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에게 담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아가서 힘있게 싸워서 승리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위로받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사람의 손해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도 하나님이 주실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 오직 성령이 주시는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구하며 그와 동행하며 나아가라.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길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해보는 일들에 너무 이게 세세하게 그것을 세면 안 됩니다. 참 이상한 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일수록, 믿음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세상 것에 대한 것들은 되게 예민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대해서 무관심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를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만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손해 앞에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능력 주시고 앞으로 더 큰 일 행하실 것입니다 하면 오히려 화를 내죠. 불난 집에 부채질하냐고. 그러면서 왜냐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를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신앙적으로 사실은 대답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요, 잃어버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면 비록 지금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장래에 우리 길을 또한 인도하실 것이니 내가 두려움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에스더의 말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나아가게 되었을 때 승리의 역사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힘으로 되지 않는 곳에서 승리를 맛봐야지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셔도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곳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철저히 우리 스스로가 무력하다고 느껴지는 그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걸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고 사람의 손해를 묵상하지 말고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동행하심을 묵상하는 훈련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성령이 주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서 14절 이후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어이없는 하나의 사건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분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리석죠. 참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단지 이것은 그의 어리석음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이란 존재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순간 자기 욕심에 사로잡히거나 순간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그렇게 빠르게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는 것이 인간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간사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 성경의 이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살지 않는다면 사람은 그렇게 쉽게 뒤돌릴 수밖에 없다. 그것이 인간이다. 언제나 성령께서 너희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하나님을 갈망하고 말씀 속에 살아가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이 오늘 주는 그 우리에 향한 권고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 가만히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오늘 아마샤가 이런 어리석은 죄를 짓게 되는 배경에 뭐가 있습니까? 그의 성공이 배경에 있다는 거예요. 배경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해서는 사람이 죄 짓기 가장 쉬울 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껏 자기의 만족감과 승리에 취해 있을 때, 그래서 야 내가 참 대단하다, 내가 참 잘했다라고 하는 자기 자존감에 대한 극단의 그런 기쁨에 누리고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사단이 우리를 침략할 수 있는 가장 적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잘 풀릴 때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일이 안 풀릴 때는 기도하게 되죠. 자연스럽게요. 우리 뜻대로 안 될 때는 자연스럽게 무릎 꿇게 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위기에 처하면 하나님 불러요. 여러분, 그렇게 위기가 그렇게 많아요. 위기 속에 사람들은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그러나 진짜 예수의 사람들은 뭡니까? 어떠한 상황과 상관없이 내 주 하나님이 전부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십니다라는 고백하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들을 계속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사실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은 뭡니까? 나의 의지를 꺾어서라도 당신의 뜻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오늘 아마샤는 한껏 자기 자아에 대한 기쁨들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죠. 무슨 기회를 주신 겁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회개를 통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마샤가 잘못된 우상 숭배를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징벌을 받을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는 것인지 여러분의 믿음은요, 어떻게 보면 방향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여러분, 믿음이 자기를 향해 있는 방향을 갖고 있으면 그건 믿음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확신이라고 하는, 자기 확신. 그렇죠? 그거는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향은 어디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방향입니다. 방향만 제대로 갖고 있으면요, 때로는 분량이 적더라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수 있어요. 방향이 더 문제인 거예요. 근데 매 순간 우리 믿음의 능력,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간구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아마샤의 경우를 보면서 다시금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고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믿음의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일들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주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은총으로만 살아가도록 주여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길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